저희들 지금 계속 맥독에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 한 권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읽으면서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번 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여행이 있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있는데 1차 선교여행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남부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게 됐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그 수신자가 된 교회들이 있는 곳이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전도가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그리스 반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이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오늘 있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인 것이죠. 제가 데살로니가 또 이 전후서 전체적인 우리가 처음 또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그 배경과 그 내용들 잠깐 짚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 따지면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주의 당시 주라고 얘기하죠. 주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살로니카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로마에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관세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세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30%에 행하던 그 관세들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이 융성하고 이 유대인들이 돈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6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그 전부터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는 누구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말씀을 딱 오늘 말씀 여기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선교 전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회당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하면서 나가서 뭘 얘기합니까? 구약을 바탕으로 선지서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본문을 하셨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다루는 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 죄악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장이죠. 아마 그 말씀이 아마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다. 얼마 전에 죽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이 이사야 53장은요 금지서예요. 회당에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아예 지금도 이 말씀을 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대인이 세운 회당에는요, 꼭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헬라인들도 올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는 유대인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강도권은 없었지만은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대로 난 살아볼래 하면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의 큰 유지였어요. 집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유지였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까지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것까지도 방해를 해서 폭력배들 데리고 와서 이 야손과 이 바울을 끌어내서 이 시장에게 앞에 데리고 와서 이들을 고소하고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3주 만에, 한 달 남짓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 회당에서 3주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주 가르치고 쫓겨나온 거예요. 옆 동네인 베레아로 쫓겨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가르쳤더니 베레아까지 이 사람들이 쫓겨와서 또 다시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 남부로 왔어요. 그리스 남부가 바로 아테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이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게 부분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 예배는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잘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왔다 고린도 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에게 너 잠깐 좀 갔다 와봐라. 우리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파송을 갑니다.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옵니다. 갔다 왔더니 이 디모데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님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탄압도 있지만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였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핍박과 또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은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자기 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느냐? 당시에 로마는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관용적이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을 믿을 때 그 신과 동등하게, 아니면 그 신보다 더 위에 황제를 신으로 놔둬라. 이것만 하면은 너 어떤 신 믿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황제를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사회 보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관세가 철폐된 곳인데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 않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길드들이 있어서 상인 조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합에도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장사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그냥 일용직, 이 일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죠. 게다가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 가운데 있자,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태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배교하는 것이에요. 뭐 얘 하나님만 신이야? 나 원래 다른 신 믿었었는데 그 신한테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황제를 나 주님이라고 얘기할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교회에 더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더 들어오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야. 나 일 안 할래.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래. 종말론이 잘못된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오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카는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긴 했지만은 여기 교회 세우고 또 바로 옮겨서 또 교회 세우고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 바울의 목표는 스페인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세상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까지 교회 세우면은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 걸 내가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는 어떤 교리적인 체계도 잘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다들 혼돈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몇몇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주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5장입니다. 오늘 읽은 5장이고요. 그 5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시면은 그 때와 시기는 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와 때는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올 텐데 반드시 오실 테니까 그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맞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6절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이건 비유고 어떤 은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은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5절까지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깨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먼저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또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이죠. 물론 가르치는 자, 사도와 목회자들이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당시에는요, 대부분 평신도 사역자들만 있었어요. 평신도들이 다 가르쳤습니다. 때론 순회 교사가 오면 그분에게 맡기지만 평상시에는 평신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이방인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야손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집사들과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뭘 가르쳤다고요?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삶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섬김으로 삶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재정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충당시키고, 또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과 손대접을 통해서 이들을 다 보살피고, 이것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일 먼저 이런 분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런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흔들고 떠나시는 분들을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하나씩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교회에 필요한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가 힘들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힘든 거 알아달라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줘야 되죠. 알아줘야 되지만 자기는 알아달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숨은 어떤 섬김이나 헌신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알아봐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말을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자기 자존심만 세웁니다. 내가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봐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도권 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은요, 거창한 어떤 믿음이나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죠?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고요, 아내가 남편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존중해 줘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이것이 안 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죠. 수고했다 그러고, 정말 애썼다 그러고, 말이라도 해줘야죠. 또 집에서 애들 키우고 또 헌신하는 아내한테 또 정말 애썼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말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교고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하면서 너희들 소문이 마케도니아에 다 퍼졌다. 너희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고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가서 전도한다고 지금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딱 봐도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일단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베풀란 얘기인데, 정말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돕고 섬겨주는 것, 기쁨과 감사로 섬겨주는 것이 가장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연약하신 분들은요, 한두 번 돕고 한두 번 보살핀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회복되는데. 그래서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은혜를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하지만은 이게 길어지고 또 보이는 열매가 없고 그러면은 대부분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요, 서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배우자가 서로 만날 때, 또 부모와 자식으로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원해서 이 자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식들이죠. 대부분 이 서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강점인데 내 강점인 부분은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약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라고 부부의 연을 맺어주고 부모와 자식의 연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게 그냥 되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되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참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맨날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그냥 열불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이요? 오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못 참으면 내 사랑이 작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Love is pain. 사랑은 고통이래요. 사랑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픈 거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참아주며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고 또 선을 베푸고 오래 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거 성공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 몰라라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아예 포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나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 우리 태도, 신앙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항상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칙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원칙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바로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명령으로 얘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도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성경에서 구원은 여러 차원의 뜻이 있어요. 여러 차원의 뜻. 아픈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건 병났음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도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제일 첫 구원은 뭐냐면 악함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악함을 살지 않겠다라고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이 상이란 말이요 그게 상이 아니고요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지옥 안 간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지만은 내가 내리겠다고 하고 내가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버겁죠. 이거 어떻게 항상 어떻게 그렇게 기뻐해?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해?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해? 이거는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져보면은 얼마 전에 옛날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부한 거 사법 시험을 3년 준비하고 사법 보서 이게 됐다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갖다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평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공부하면 스마일을 그리고 8시간 못하면은 약간 그냥 평범한 얼굴, 그 다음에 한참 모자라면은 우는 얼굴을 일기장에 한 줄씩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지켜지기 힘들대요. 진짜 순수 공부하는 시간만 8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 말고 앉아서도 딴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딴 거 보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진짜 공부하는 시간만 8시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한 달 보면은 반도 못 채울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30일 내내 항상 기도하고 항상 즐거워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 동그라미 쳐서 너네 30일 중에 하나 빠졌어? 너는 안 돼가 아니고요. 너 그렇게 하려고 했냐는 거야. 항상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노력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는 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과 희락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잘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잘 깨져서 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웁니다. 우리 우주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군것질만 해요. 그럼 군것질하면 더 못 먹죠. 대부분 기쁨 대신 뭘로 채우냐면요, 즐거움으로 채웁니다. 즐거움으로 채우면요, 기쁨이 있을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델들을 봐도 다 시크한 표정으로 있고, 그런 표정이 멋있다고 들어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의 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죠. 자꾸 즐거움만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더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멋진 카페에 가고 캠핑 가고 오락을 즐기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으면 기쁩니까? 즐겁니까? 기쁩니다. 제가 어제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혜준이가 여기 태권도 시범을 했다고 우리 애가 혜준이 형이 되게 잘한다, 멋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원집사님의 그 혜준이 모습을 봤을 때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기쁘죠. 우리 스포츠 구경을 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을 잘하면요,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으면요, 기쁨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이나 내고 그걸로 얻은 서비스는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많아지면 기쁨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요, 또 먹게 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내 안에는 기쁨이 올라와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즐기기만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즐기기를 원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섬겨야 기쁨의 영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요, 그 기쁨의 영이 내 마음에 힘을 주고요, 내 삶이 기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수고와 섬김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정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뭐 돈도 없다, 나는 시간도 없다, 여러분, 아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면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 내 혼을 움직이고 혼이 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요, 반드시 그 육까지, 우리의 삶까지 복을 받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우리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수고와 헌신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적인 수고와 섬김이잖아요. 그 영적인 수고와 섬김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뻐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 기도하라는 말씀 주시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기쁨에도 이 기본적인 충족돼야 될 필요한 것이고요. 감사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을 섬기더라도요, 기도 없이 섬기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고와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하더라도요, 내가 기도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섬김과 수고고요. 그것이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영적인 수고와 섬김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이 어렵고 또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며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장애물과 걸림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요, 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별로 신경 안 썼을 때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당시에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손 하나 되지 않고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허접한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아간이 죄를 진 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창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찾아옵니다. 이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고 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들과 화친합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브온 족속을 화친하고 받아줍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죠.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들 가운데 다 깨끗하게 해놓고 정화하고 그 속에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서.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 큰 돌에 넘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진짜 큰 고난을 겪으면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작은 실수로 업적은없이 무너지고 조금씩 무너지다 보면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별거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일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일상에 너무 뻔한 일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몇 시간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내가 할 때마다 짧게라도 주님께 묻고 그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뭐 무릎 꿇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이 사단은 그 틈을 탐고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는 어떠한 일에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일에 감사 못합니다. 마땅한 일에 감사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어려운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안 좋은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 잘 돼도 이건 내가 잘한 거지, 하나님이 날 도운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 작은 일도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훈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잘못해서 핍박받았습니까? 그냥 핍박받고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애통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이 없다면은 여러분, 팔복이 여러분 진짜 복으로 느껴지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애통하고서 하나님께 위로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을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생겨야지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령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아이들 영화예요.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어떤 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남매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여동생의 신발을 세탁소에 맡기고 수선집에 맡기고 다시 찾아오다가 이걸 잊어버려요. 동생한테 야, 너 내 신발 너 잊어버렸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나 내일부터 못 신고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야, 그러면 너 내 신발하고 같이 신자. 오전반 수업할 때 너가 내 신발 신고 가면은 내가 끝나면 너한테 가서 내가 바꿔 신고 올게. 왜 학교에 신발 없이 가면 애들한테 놀림 당하니까. 그래 그 신발이라도 신고 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동생의 신발을 누가 신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훔쳐갔나 보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이 아이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빠가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와요. 쟤한테 저거 못 달라고 그랬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계속 오전에는 동생이 신고 오후에는 오빠가 신고 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를 보고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저 마라톤 갈게요. 왜냐하면은 3등이 신발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오빠의 목표는 1등이 아니고 3등이에요. 3등을 해야지 신발이 생기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자기 1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하도 이게 신발 때문에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1등하면 안 돼. 3등 뒤를 뒤쳐지고 있는데 마침 4등이 그것을 보고서 이 오빠를 다리를 걸어요. 반칙을 쓴 거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3등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죽을 힘에서 다 달리다 보니까 실수로 1등을 해버렸어요. 1등을.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막, 와, 너 마라톤 1등이야 라고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데 트로피를 안고 있는 오빠의 얼굴은 눈물이 글썽글썽. 3등을 해야 되는데, 3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동생에게 미안해, 내가 3등을 해야 되는데 1등밖에 못해서 1등 하게 돼서 상품이 없어. 이 마라톤하고 이 증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생도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오빠 신발도 사실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 낡은 신발로 찌다 보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뭐 이렇게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연못에 다리를 담그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좀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그때 연못에 있는 잉어와 물고기들이 이 소년에게 와서 그 까진데 물집 잡힌 데를 다 핥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핥아서 치유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여기서 저는 영화가 이 제목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이잖아요. 천국의 아이들. 여러분, 천국을 사는 천국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울면서 연못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발에 다가가서 핥아주는 그 물고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운동화 한 켤레 생기는 것보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매일같이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염려와 불안이 있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큰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누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해하고 우리는 그 앞에 꼬꾸라져도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위로를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요, 혼자 버티고 무언가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의 길들을 또 열어줄게.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